늘 건강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주인데 참 한 해가 여러분들 안 아프고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왕이면 고난도 없이 이렇게 또 평안한 삶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또 이 땅에 어려움과 고난이 늘 있죠.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부처가 시타르타라고 하죠. 한 나라의 왕자였는데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도를 깨달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출가를 하고 도를 닦다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은 고통이다 깨닫고 그 원인이 바로 욕심 때문이다. 그래서 이 욕심을 없애면 평안이 온다. 이 사성제죠. 이거를 가르치는 게 그 불교의 철학이죠. 그죠? 원래는 종교가 아닌데 철학적인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여기 어떤 분도 어려움이 없다. 나는 늘 평안하다. 하는 분들이 잘 없죠. 다 있죠, 다. 인생 살면서 그런 어려움과 고난 없는 사람은 있습니까? 애 키우는 것도 어렵고, 그죠?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또 직장 다니는 것도 어렵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고, 교회 생활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움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다들 어렵고, 그리고 고통 중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특별히 질병을 가진다든지, 또 사고를 당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더 힘들겠죠. 그런 어려움들을 또 불행들이 우리를 늘 위협하고 또 우리 삶이 바로 이 부처가 깨달은 것처럼 고난이 왔습니다. 이 성경 인물들 중에 가장 큰 고통을 우리 주님 빼고 가장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네? 우리 오늘 말씀 욥기를 이제 내가 이야기했지만 욥이 아닐까 싶어요. 욥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고통을 겪은 그런 삶이더라고요. 어떤 고통을 당했습니까? 뭡니까? 재물 다 잃었죠. 자식 다 잃었죠. 심지어 자기 몸까지 아파. 몸이 아파가지고 뭐 괴로울 정도로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또 건지럽고 또 우울하고 낙심되고 그죠?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읽어보면 그냥 문자적으로 슥 지나가면서 읽으면 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입장이 되어서 이렇게 읽어보면 참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과 고통 인생에서 그 모든 것들이 원인이 뭡니까? 네?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답을 알고 있어요. 다 죄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죄를 지음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죽고 나라가 두둥강이 나고 막 그렇게 죄의 값을 받잖아요.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수고와 슬픔은 다 죄값이죠. 하지만 어쨌든 그 큰 대명제 말고 사람들에게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고통받고 고난받고 그 원인이 과연 어디 있냐는 거죠. 답을 못 찾을 때가 많아요. 사실은. 답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대처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고 또 넘어갈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욥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은 그 고난을 받을 만한 그런 죄인도 아니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돼 있죠. 우리가 욥을 통해서 질문해야 될 것은 왜 욥같이 훌륭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기로 합니다.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우리가 욥처럼 욥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갖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난. 또 복도 있어요. 자식의 복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고 아들 7, 딸 3. 얼마나 복된 그런 자녀를 뒀습니까? 요즘 같으면 아들이 많으면 좀 곤란하죠. 그죠? 딸이 많아야 되는데 이때는 아들이 재산입니다. 그래서 아들 7, 딸 3이면 아주 금메달이에요. 훌륭한 복을 받은 거죠. 그것뿐만 아니고 또 재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3절에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죠? 여기 옛날에는 이 가진 동물 수가 재산을 가리키는데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이 말은 그만한 부자라는 거예요. 가장 많은 재산. 그죠? 그러니까 자식 복 있고 재산 복 있고 또 신앙까지 좋아.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런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너무 자랑하고 싶었어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봐라. 이렇게 부자고 재산 많고 자녀 복도 있고 복이 많아도 나를 너무 잘 섬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라고 해요? 아니죠.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복 주셨으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죠. 다 뺏어봐요. 그렇게 되는가? 내기할까요? 이러는 거야. 하나님 해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마귀에게 뭐라고 합니까?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 생명을 뺏지 말고 한번 다 해봐. 8절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 하나님의 평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훌륭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그 저주, 고난 이런 거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 마귀가 이제 하나님 허락을 받고 드디어 이 욥을 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나를 잡아서 수바 사람이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종을 죽이고 재산을 뺏어가는 그런 일이 있고, 또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동물을 사르고 그 재산을 뺏어가는 그런 일이 또 있고, 또 뒤에 17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와가지고 또 종을 죽이고 낙타 가진 재산들을 다 뺏어가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즐겁게 밥을 먹고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기둥을 다 무너뜨리고, 쉽게 말하면 지진 난 거죠. 이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립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 마귀의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그렇게 떠나야 돼요. 그게 마귀의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욥이 안 그래요. 훌륭하죠. 그죠? 우리 20절 봐.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저 같은 욥과 같지 못한 그런 사람은 지금 재산 다 잃었죠. 자식 다 잃었어요. 황망해가지고 뭐 하나님 욕은 안 하더라도 이거 뭡니까 이러면서 좀 뭔가 좀 하나님하고 해결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배했다고 돼 있습니다. 예배했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겠어요? 자식이 죽고 자식 10명이나 죽었어요. 한 명만 죽어도 그죠? 맥을 놓고 막 땅을 치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뭡니까? 라고 소리칠 건데, 예배하며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죠? 진짜 놀라운 신앙 아닙니까? 응? 이 고난이 해결이 됐습니까? 응?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무 방법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또 깨달아야 될 것은, 전체적으로 욥의 그 시작과 끝을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알아요. 왜 이런 고난, 어려움이 있는지. 하지만 욥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IMF 때 다 재산을 잃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살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목사님, 이제 저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살하려고 다리까지 갔다가 지금 목사님 생각이 나서 지금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습니까? 제가 도움이 못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재산을 다 잃고 힘들겠지만은 집에 누가 있죠? 하니까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있잖아요. 그 자녀보다 더 재산이 큽니까? 아니요. 또 혹시 아내는 집에 없나요? 아내 있습니다. 아내 건강합니까? 예, 건강합니다. 그럼 다 있는 거네요. 뭘 또 바라십니까? 이 재산은 다음에 또 얻으면 되지 않습니까? 힘을 내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갚아줄 겁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힘을 내어서 회복했다는 그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 땅에 있는 거, 재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다시 읽으면 되거든요. 우리 끝을 알잖아요, 여러분, 끝을. 다시 읽으면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어떤 고난, 어려움, 또 뭐
사소한 거 있잖아요. 막 우리를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 길이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줄 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죠? 다시 줄 분도 하나님인 겁니다. 이 신앙, 고난의 원인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또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왜 나에게? 그러나 그 모든 것 주실 분, 거둬가실 분 바로 하나님이다. 절대 주권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이 놓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 비록 그 다음 장에서 너무 괴로워서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그 사이에서도 하나님께 그 시선을 두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으로. 하나님. 욥의 신앙은 절대 주권을 인정했다. 이게 바로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하나님 바라보는 거. 모든 권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 우리는 자꾸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불행이 없어야 돼요. 나에게는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나는 다 잘 돼야 돼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것조차도 바로 하나님이 것이다. 이거 기억하면 해피엔딩이 되는 거예요.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욥이 가졌던 그 신앙, 절대 주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혹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나 아픔이 욥처럼 받았을 때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을 하죠. 욥과 같은 반응을 안 하고 어떤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무관심하게. 그 고통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아니면 하나님 멀리하고 오히려. 그런 어리석은 아니면 너무 그 고통에 매몰돼가지고 민감해가지고 다른 생각을 못해요. 고통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를 찾아가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혹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 이 땅이 끝날지라도 이게 다가 아니라는 깨달아야 돼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신앙. 마귀는 희망을 뺏어가거든요. 희망의 끈을 높이를 바라요. 우리가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를 바라요. 인생에서 너는 끝났어. 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주눅들게 만들고 희망을 없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부활신앙, 죽어도 살겠고 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죽어도 살겠고, 그죠? 이 욥이 가졌던 신앙이 바로 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우리 욥이 고통을 먼저 한번 볼게요. 욥이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질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2장을 읽었잖아요. 2장 읽을 때 이 마귀가 한 번 더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거예요. 욥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그러면 한번 아프게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욕하고 멀리할 겁니다. 사실 맞아요. 재산이 없어져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혹 우리 가족 중에 자녀들이 죽거나 이렇게 해도 시간이 지나면 물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어떻습니까? 서서히 잊혀져요. 근데 지금 내가 너무 아파. 너무 괴로워요. 이거는 참
참을 수 없는 거거든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2장 보시면 7절 봐요, 7절.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 말은 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피부가 뭐 골마 터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죠? 지속적인 그런 막 그 고통, 종기 알죠? 종기 썩는 거잖아요, 피부가. 그런 고통. 그리고 그 고통뿐만 아니고 8절에 보면 뭡니까?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이렇게 긁었다. 고통 중에 또 큰 고통이 뭐예요? 건지러운 거. 진짜 건지러운 어떤 여러 어떤 질병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우리 안 아파도 한 번씩 등이 건지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긁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떤 경우에는 막 미치고 발작 뛰고 막 힘들 때가 있거든. 그런데 막 이렇게 이 욥이 느꼈던 이 간지러움, 이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닐 거예요. 피가 나고 아파도 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질것을 피가 나도록 끓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하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니까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그냥 욕하고 죽어라고 막. 그렇게 괴로워하지 말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였으면 친구들이 왔는데 7일간 할 말을 잃었다는 거예요. 우리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아있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괴로워하고 얼굴을 봐도 욥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 뒤에 성경 구절이 나오지만 시커멓게 돼가지고 도저히 욥인지 못 알아볼 정도로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 그죠? 호흡곤란, 고름, 7장 5절에 보면 온몸에 고름이 나가지고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그런 딱지가 않고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죠? 그 9장에 가면 또 호흡곤란을 일으켰대요. 한 번씩 숨이 끊어지는 것도. 3장에 가면 3장 거기 24절 25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밥을 못 먹어요. 지금. 먹고 싶어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밥을 못 먹어요. 식욕도 안 나고 계속 아픈 거예요.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정신적인 고통도 심하거든요. 사실. 26절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그죠? 19장에 가면 17절에 입이 고약한 냄새가 나가지고 우리 19장 17절 봐요. 내 안에도 숨결을 치라며. 원래 아픈 사람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내장이 썩고 막 그러면 냄새가 나거든. 그러니까 아내도 가까이 안 하는 거야. 싫어하고.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내 허리의 자식들은 자식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형제들을 얘기합니다. 한 뱃속이라는 형제들. 형제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이 가련하다는 뜻이 사실은 역겹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역겨워한다는 거예요. 형제들도 나를 멀리한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할 말을 잃은 게 가까이 가기에도 냄새나고 얼굴도 모나라고 괴물같이 돼 있고 괴로워서 신음하는 소리 들으니까 도저히 이것은 사람이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할 말을 잃었다는 거예요. 욥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죠? 우리 20절 봐요. 19장 20절.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살이 싹 다 빠져버렸어요.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라고. 이빨이 다 빠졌어요. 그죠? 뭘 더 바라겠습니까?
뭘 더 바라겠어요? 피골이 상접하고 괴롭고 이런데도 욥이 가졌던 신앙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뿐만 아니고 자기 몸이 지금 괴로워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욥이 가졌던 신앙은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 그 뒤에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지금 고통하고 신음하는 거 지금 기록되어 가지고 하나님 알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25절,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5절, 26절, 27절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래요. 이런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내가 어떤 죄를 지었건 간에 이 죄를 대속할, 용서할 그런 어떤 대속자가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물론 이 욥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반드시 용서하실 그 대속자가 있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확신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누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죄를 대신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대속자가 있습니다. 이 대속자 때문에 분명히 마침내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을지라도 이 고난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낸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죠? 지금 막 피골이 상접하고 골마가는 썩어가는 이 몸, 이 고통 밖에서 하나님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 그런 믿음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이 땅에 힘있게 하나님 섬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백세에 놓은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자식 때문에 대신 죽는 부모도 있잖아요. 그죠? 자식 안 죽이려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이삭이 죽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바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죽일지라도 살린다. 하나님이 바치라 했을 때는 이삭을 반드시 약속한 대로 살려주신다. 그죠?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제단에다가 바친 거예요. 아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아버지 신앙도 좋지만 아들 신앙도 좋아요. 그죠? 아버지가 이렇게 묶는다고 묶여가지고 칼을 들고 있는 아버지 밑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각을 뜬다는 게 뭐예요? 죽여가지고 토막토막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양도 아니고 자기 아들을 생명과 같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어떻게 죽이고 또 각을 뜨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절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 말겠으면 바로 그냥 이삭은 죽고 각이 떼어가지고 태워졌을 거예요. 그래도 분명히 반드시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반드시 살린다. 그죠? 그 신앙 가졌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신앙이 있잖아요. 여기 시편 23편 보면 다윗이 그런 분명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말 있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얼마나 죽을 뻔한 위협을 많이 겪었습니까? 사울이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쫓아다녔잖아요. 죽이겠다고. 창을 던져가지고 발 앞에 있는 다윗을 창으로 죽이겠다고 던졌는데 그 겨우 피해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각의 시간들을 계속 보내면서도 다윗은 바로 이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2번이나 죽을 기회가 있어도 안 죽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멸망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내 생명을 다시 살린다. 그죠?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영생의 소망, 바로 이거 다윗이 가졌다. 많은 분들이 그런 신앙을 가졌죠. 우리 신약 시대의 많은 사도들, 그죠? 우리 제자들 얼마나 겁쟁입니까? 주님 잡으러 왔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두려워가지고 문 닫아놓고 벌벌벌 떨면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예수님도 죽었는데 우리 어떻게 하지?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왜 변했습니까? 주님이 부활한 모습을 봤거든요. 주님이 갑자기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한테는 뭐라고 했습니다. 만져봐라. 죽었던 주님이 살았어요. 바로 그 신앙 때문에 힘있게 사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가 그 겁 많은 베드로가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그 자기를 배척하는 그 죽이겠다고 노려보는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주님 또 살아나셨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봤다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3,000명, 5,000명 교회가 부흥되고 물론 베드로도 바울도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그 죽음을 왜 담대하게 받아들였습니까? 바로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신앙은,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는 분,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를 살립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런 신앙 가지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이 고난 속에서 혹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부활시키신다. 이거를 믿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욥이 지금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기승전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은. 재산을 뺏어가도 내 자녀를 뺏어가도 하나님이고 내가 지금 아파서 죽게 될 지경에 있더라도 하나님 믿는 신앙 그거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부활신앙. 그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그래요. 하지만 또 욥이 이해가 가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너무 고통스럽다. 죽었으면. 그럴 수 있죠. 그래요. 하나님도 이해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그때 누구에게 우리가 하소연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욥이. 그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욥의 끝을 알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욥을 회복시키세요.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면, 낙심하지 않냐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23장 보겠습니다. 23장. 유명한 말씀들이 있죠. 23장.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욥기 23장 8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도 몰라요. 우리는 알죠.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 재산을 뺏어가기도 하고, 또 마귀는 우리가 타락하기 위해서 복도 줘요. 재산도 주기도 해요. 아프게 하기도 하고, 사고 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한다니까요, 우리를. 갖고 놀아요. 그때 우리가 마귀에게 이렇게 놀림거리가 되지 않는 방법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주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부활시키신다. 죽어도 산다. 그러나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목적이 있다. 이 고난의 목적. 뭡니까?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송금같이 되어 나온다. 그죠? 회복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바랬지만 또한 하나님이 고난의 목적이 있다는 거. 그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와요. 이유도 모르겠고, 좀 우리가 하나님을 의논하고 하면 좀 빨리빨리 좀 대답을 주시면 편한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죠? 내 아들이 죽고, 내 자식이 죽고, 내 재산이 없어지고,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죠? 심지어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네가 네 죄 때문이야. 네가 죄가 많겠지.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조롱하고 아내까지도 입냄새 난다고 멸시하고 죽으라고 하고 음식도 못 먹겠고 도대체. 그러나 욥이 깨달은 건 뭡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면 혹시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는 인생처럼 우리가 어떤 이해할 수 없어 우연처럼 갑자기 나에게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고 그러면 반드시 욥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뭔가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만나주셔요. 그리고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죠? 죽고 싶었지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이해합니다. 욥이 그렇게라도 했으니까 우리가 그나마 위안이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질 때 있잖아요. 근데 욥 같은 고통 없어요. 우리 사실. 그런 생각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물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참 이렇게 돌덩이 같은 우리를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깎아야지 다이아몬드가 되지. 원석은 지저분하고 막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돌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걸 막 갈고 닦고 그저 자르고 막 이렇게 하면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끝이 좋은 거예요. 해피엔딩. 그래서 욥 끝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네 죄 때문이다 그러고 네가 뭘 모른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욥이 암만 이렇게 변명을 하고 그렇게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38장부터 나타나셔가지고 갑자기 인터뷰를 해요. 70가지 이상의 질문을
뭐 욥의 대답도 듣지 않아요. 너는 말할 필요 없어. 내가 말할게.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어? 하늘의 그 별들을 내가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어? 이 바다를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어? 천문학, 물리학, 뭐 해양학, 지질학,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지질학, 온갖 학문으로 질문을 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 알아? 네가 다 알아? 결론은 그거예요. 너 봤어? 내가 본 거 너 봤어? 내가 가진 지식 너 알아?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궤도를 아냐? 그죠? 하늘의 궤도 요즘은 조금 밝혀졌지만 다 몰라요. 이 크신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귀로만 들었어요. 욥은 눈으로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어요. 그냥 대충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대충 생각한 대로만 생각했어요. 욥이 신앙이 좋았지만 욥도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질문들, 하나님이 70여 가지 질문들 속에서 욥이 아무 대답도 못하고 욥이 한 대답이 바로 욥기 42편입니다. 욥기 42장 볼게요.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요. 이제 내가 대충 알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진짜 하나님을 깨달았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 은혜와 그 하나님 되심을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대충 알고도 이렇게 욥이 신앙이 좋은데 욥이 진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한 거예요. 그죠? 우리 사람들이 우리 풍선하고 이렇게 대면해가지고 사람이 쓰러집니까? 그냥 뭐 거침없이 풍선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트럭하고 부딪혔다고 생각해봐요. 아무렇지도 않아. 상처가 없어. 아무 충격도 없어. 그럴 수 있습니까? 튕겨나가가지고 온몸이 박살이 날 건데. 그래요. 욥은 그 트럭보다 더 큰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을 대면한 거예요. 지금. 그 충격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놀라운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전에도 신앙이 좋았지만 이제 드디어 진짜 하나님 만나는 그런 하나님을 깨닫는 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복을 줍니까? 지금까지 가졌던 재산 2배를 줘요. 딱 2배. 자녀는 딱 10명만 줘요. 왜? 죽은 자녀들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신앙 하늘에 있는 거예요. 딱 2배 맞죠? 그러니까 자녀들도. 모든 것에 2배의 축복을 줬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욥이 처음부터 가졌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거 인정하고 또 내 몸이 아파 죽겠고 죽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 반드시 살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고난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나를 정금같이 만드실 거다. 회복시키실 거다. 이 회복의 신앙. 이것을 가진 이 욥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니까 깨달으니까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하고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깨달으십시오. 그렇게 깨닫게 되면,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의 복을 주실 거예요. 이 땅의 복이 아닐지라도 영적인 복이라도 줄 겁니다. 우리 그저 스데반이 진짜로 그죠? 너무 이렇게 믿음 좋게 살았다가 돌 맞아 죽었잖아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니, 하나라의 밀이 떨어져서 스데반 때문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잖아요. 그 복이 더 큰 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생명을 얻고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반드시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자는 반드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했잖아요. 스타가 된다. 진짜. 그런 믿음 가지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어요. 작은 어려움들 많고 늘 어렵죠. 하루하루가 어려움이죠. 그거 하나님과 기쁨으로 받으시면서 하나님과 해결하시고, 혹 참 견디기 힘들 때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 고통에 묻혀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우리 구미새 인동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